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칭의에 관하여 지금 11장의 내용을 지난 3주 동안에 1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오늘은 2항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항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한 2개의 문장,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3개의 문장을 같이 살펴보고 여기에 성경 구절도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은 이 2항을 오늘 한 번으로 또 끝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2항의 내용을 첫 문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그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자,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인데 우리의 이 죄됨을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보혈로 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칭의의 유일한 도구가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설명인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그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주보나 또 아니면 여기 본문을 노트에다 적으신 분들은 유일한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유일한. 그러니까 칭의의 과정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의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다. 믿음. 결국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는 칭의의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다. 믿음.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갖는 신앙의 또 성경적이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요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라고 하는 것은 얻는데 뭘 얻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뒤에 이제 참고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이 뭐예요? 내 문 밖에 세워두는 거 영접 아니잖아요. 내 문 안에 문 열어두고 손님을 맞아들이듯이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이것을 여기 지금 번역은 얻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런데 자꾸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서, 여러분 대문 열어두고 손님을 맞이한다고 다 맞이하는 거예요? 대문 열어두고 손님을 맞이한 다음에 자, 여기 좀 계세요. 그런 다음에 저쪽 방 끄트머리 골방에다가 갖다가 자리 하나 놓고서 거기 앉아 계시라고 하고, 널찍한 거실에는 나와 보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 영접이에요? 대문만 열어둔다고 영접이 아니고 들어오라 해놓고 저쪽 건넌방 저 끝방에다가 갖다 놓고서 여기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거 영접이라고 할 수 없지요. 오셨으니 거실에 좋은 자리에 다 모셔서 웰컴 티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이제 내가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해서 그 영접한 분과 이야기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 음식 같이 먹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이게 영접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확신도 갖고 믿음도 갖는 거 좋은데,
근데 이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쪽 건넌방, 저 끝방에 가서 그냥 거기 그냥 계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내 마음에, 우리 식으로 하면 안방에, 안방에, 또 요즘 같으면 거실에, 좋은 자리에, 손님, 가장 귀한 손님 영접하는 그 자리에 모셔서, 모신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신 사람을, 그 모신 손님을 내가 마음속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를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즐겁게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이게 영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 주님과 대화하고, 또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해요. 또 지금도 이렇게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또 지금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내 안에서 평화가 솟아나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서 그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사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예수 향기가 나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맞아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의 칭의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의가 될 겁니다. 칭의가 그냥 교리로 딱딱하게 우리 안에 그냥 딱 얼어있던지 고체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의롭게 되어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의 의를 얻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니 내 삶이 의로워지는 거죠.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올바른 길을 주님이 가르쳐준 지혜로 잘 걸어가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그에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마태의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예요. 의로워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요한이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마태복음에 적혀 있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자, 의로운 것,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올바름을 알아야 돼요. 올바름.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올바르지 못한지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작금의 상황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오늘 오후에 유튜브를 이렇게 열었다가 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무슨 뭐 실시간 무슨 뭐 방송을 한다 그러면서 뭐 어디 뭐 기독교 무슨 TV에서 이렇게 중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뭔가 그래가 잠깐 열어봤더니 이런 뭐 장로의 신학대학의 신학대학원 3년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사회를 보면서 거기에 뭐 어떤 몇몇 졸업한 목사도 나오고 그러면 장로의 신학대학 그 정문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플랜카드 하나 딱 걸고 시국선언을 하는데 뭔 시국선언인가? 장로의 신학대학의 그 신학대학원생들이 또 학부생이 또 졸업한 그 졸업생이라는 그 목사가 와서 한다는 그 시국선언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불법적으로 이렇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즉각 선파하고 다 구속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 탄핵 재판도 기각이 되든지 각하가 됐든지 그래서 다시 그 대통령 직임에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뭐라고 쏟아내던데 저 여의도나 저 광화문에서
그 무리들이 떠들어대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부정선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신학대학원 3학년이라고 그 사회를 보는 그 녀석이 한참을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장로의 신학대학 앞에서 그 집회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깝깝해졌어요. 마음이 깝깝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저렇게 기울어 갈 수 있나?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 친구가 이제 올 1년을 지나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2년 지나면 목사 안수를 또 이제 봐서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단의 어느 한 교회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수련을 받다가 담임 목사가 될 건데 아마 저 친구가 또 정광훈의 뒤를 이을 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깝깝해져요. 젊은 신학생이라 하는 그 걔네들이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들 보고 뭐 회개하라 하고 총장에게 뭐 총장 보고도 뭐 회개하라 하고 아주 과하네요. 그러면서 뭐 예레미야를 들먹이고 어쩌기고 지들이 예레미야야, 지들이 예레미야. 아이고. 이 세상이 무엇이 올바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말로 아주 망령된 영이 그 신학교의 그 신학생들에게도 또 거기 졸업하여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도 이거 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무개념이에요. 무개념. 대법원에서도 그 많은 소송이 있어서 다 뒤지고 다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여러분 그 선거인단이 3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잘못 이렇게 좀 부실하게 관리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당락이 바뀌어질 만큼의 그런 중대한 옛날처럼 뭐 선거 이 투표함에다가 뭐 투표용지를 다 아무개 대통령 되게끔 만든 투표용지를 일거에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다 집어넣어 가지고 투표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등 뭐 투표용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등 그런 부분에 증거를 내놓지 못하니까 대법원에서 계속 그런 소송이 걸릴 때마다 그거 다 아니라 해도 안 믿어요. 아니라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만 잔뜩 보고서 그거다 하고서 그냥 완전히 소위 말해 확증 편향,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한 나라의 모든 사법 질서의 최고의 삼심제도의 대법원 판결이 있잖아요. 그 대법원의 그 결정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뭘 믿어요? 정광훈만 믿고 세이브 코리아의 그 누구의 그 뭐 소년보 목사인가? 그 둘만 믿어. 둘만. 나머지는 안 믿어. 정광훈이하고 소년보만 믿어.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만 믿어. 유튜브 방송하는 애들 것만 믿어. 사법부에 1심, 2심, 3심까지 있으면 또 헌법재판소까지 있으면 이 사법 질서의 체계에서 모든 증거들을 다 가지고서 판결 내리는 대법원 판결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부정선거다. 그러니 뭐 어느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안 돼요. 이건 뭐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의식과 생각이 딱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 통해요.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교주가 재림예수다, 그 교주가 성령이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것이지, 뭐 성경에 나오는 여기 이 계시록에 이긴 자가 바로 이만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말이 안 통해요. 지금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오늘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교단의 지병신학교 저 광장동 그 앞에서 그렇게 신대원 3학년생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목사들도 나와가지고 뭐 떠들어대고 그 떠들어대는 내용이 어이없기 그지없어요. 자,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라고 했을 때 의를 이야기할 때 올바름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거 옳고 그름을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면서 질퍽질퍽거리는 저
소년보하고 저 정광훈인 둘이를 그냥 뭐 대단한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정광훈이라는 저 인간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마이크 들고 그렇게 떠들어대잖아요. 이러한 형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다지고 그러면서 지금 예의 주시하면서 이런 모든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정치적 일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자, 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딴 길로 갔는데, 자,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그에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의로워짐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3고 9절에 로마서 3장 28절 그리고 5장 1절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좀 찾아본 바가 있지만 또 한 번 좀 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서도 로마서의 많은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5장 1절에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5장 1절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로 정리가 돼요.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다. 내가 무언가 의로운 행동, 올바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의로움의 이 수단, 도구가 되는 게 아니고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다. 믿음.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두 번째 문장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고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 두 번째 문장이 참 복음이에요. 복음. 자, 왜냐하면 자, 이 믿음은 의롭게 된 사람 안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와 함께 있다. 자, 요걸 좀 뜯어서 보면 첫 번째로 이 믿음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단독으로 홀로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의롭게 된 사람 안에 의롭게 되어졌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자, 의롭게 된 사람 안에는 그 사람 안에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이 믿음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의롭게 되어졌을 때 의롭게 된 사람 안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믿음 외에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사람에게는 믿음만 단독으로 이거 하나만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또 있는 거냐 하면 언제든지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와 함께 있다. 뭐가 함께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원받은 사람, 구속적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들이 거기 함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짐으로써 그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 말고도 다른 은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복음이고
이 두 번째 문장을 잘 이해할 때 이제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이제 발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언제든지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 여러분 여기다가 좀 노트가 있거나 주보에다가 이렇게 밑줄도 쳐놓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 예를 들면 의롭게 된 사람 안에는 믿음만 단독적으로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속적 은사, 은사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 성경들은 기프트라고 번역을 해요. 선물. 그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속적 은사, 그렇게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믿음과 함께 이러한 다른 많은 선물들이 그 의롭게 된 사람 안에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으니 나는 이제 의롭게 되어졌어. 나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 확신해.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 안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많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 선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물들을 예를 들면 이렇죠.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가득하다 보니 이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난 천국이고 하나님 내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동안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거이 뭘 걱정하나?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내 인생을 후반전까지 지금 다 살고 예를 들어 인생 100년이면 50 넘으면 이 후반전 살아요. 전반전 50년도 살아왔어요. 자, 50 넘고 60 넘고 70 넘고 80 넘고 그러면 말이에요. 자, 지난 50년 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앞으로 50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까? 지난 60년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40년 살게 안 하실까? 지난 70년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30년 이거 못 살까? 이렇게 따지면 말이에요. 지나간 삶보다 남은 삶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는 내 안에 소망은 더 충만해지죠. 왜요?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뭘 걱정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살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러면 마음에 이 구속적인 은사가 내 안에 믿음과 함께 있는 거죠. 소망이 말이에요. 소망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니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갑갑하고 힘들어도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그 말씀에 용기를 얻으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 인생 속에 주님과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구속적인 은사인 소망이 믿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소망뿐이겠어요? 믿음과 함께 이 구속적인 은사인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죠. 사랑도 있어서 다 마음 가운데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으면 이 사람은 칭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에요. 보는 것마다 다 사랑스러워. 사람들을 바라봐도 다 사랑스럽게 보여. 이 사람의 눈은요, 지금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인간을 봐도 사랑스럽지 않죠. 못된 놈인데. 그런데 그 못된 놈을 사랑스럽게 보는 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못됐으니 저거 어쩌면 좋은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즉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랑의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도 사랑도 또 그것뿐이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지혜가 내게 임하여서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그냥 몸에서 그냥 쑥 마치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듯이 내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내 마음의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하면 가장 적합한지, 무엇을 내가 생각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요. 이거 하늘 지혜예요. 하늘 지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고심할 즈음에 주님, 하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찾아봐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마치 누군가가 나를 안내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게끔 만든다면, 이건 뭐예요? 이 구속적인 은사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이 사람 안에 믿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그냥 용기가 나요. 용기가. 까짓 거 이거 내가 못하겠어?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안 나요. 그럼 뭐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용기가, 옛날 같으면 주눅 들고, 옛날 같으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낙담하고 막 움츠려 들었던 마음인데, 내 마음이 언제인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돼버렸어. 아주 용기 있게, 아주 담대하게 내 마음이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온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신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가 믿음과 함께 그 사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소망과 사랑과 지혜와 용기 이런 것들로 설명드렸는데 그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가 믿음과 함께 있는 거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칭의를 얻은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믿음만 그냥 단독으로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제한적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의 삶은 참 복된 삶인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래, 그 믿음이 중요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야, 이걸로 그냥 믿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2항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것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안에 믿음만 있는 거 아니다, 다른 구속적인 은사가 많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하게 있는지를 살펴야겠어요. 내 안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의 마음에 충성도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사로 내 안에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 의롭게 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한 문장을 이제 보면, 자, 이 믿음은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이 덧붙여진 이 한마디 문장이 아주 또 의미심장하죠. 자, 이 믿음이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를 얻는 유일한 도구인 이 믿음은 죽은 게 아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옆에 보면 그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세 구절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거기 제시되어 있는데, 자,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자, 같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제 혼동을 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하다 보면 이 행함이 이거 필요 없어,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하는 여기서의 이 행함하고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떤 행위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행함이 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야고보서와는 달리 로마서 얘기하고 있는 행함으로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행위는 율법을, 나중에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이 모세의 오경 가운데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그 율법 조항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세부 항목까지 만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율법에 지켜야 될 항목이 613가지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안식일 날 여기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걸어가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나오듯이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으면 이건 추수행위가 되니까 이것도 안식일법의 위반이라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도 안식일법을 어겼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또 많은 그 율법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행해야만 의로워진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의롭다 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종교적으로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야고보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과나무이려면 그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과 열매가 맺혀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네, 이거 사과나무라고 그 사람이 그러더니 진짜 가을 되니까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사과가 맺혔네. 그러면 그게 사과나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은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맺혀져야 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니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 자, 믿음은 또한 죽은 것이 아니다. 믿음은 또한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믿음이 죽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라고 여기는데 내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병든 믿음이야.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으라고 연락이 와요. 검진을 안 받으면요, 한 10월, 11월 달 되게 되면 카톡으로 막 문자가 와요. 검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런 것까지 알려주기도 해요. 자, 그러면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고 나면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여기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고, 여기가 좀 문제가 있어 이건 빨리 병원에 가서 또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봐야 하겠다고, 또 아니면 모든 것들이 정상 범위에 다 있다고 이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에 있어서도 이 믿음은 또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면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병든 믿음인지 검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믿음을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안에 있는 화초가요, 건강한 화초예요? 예쁜 화초긴 한데 이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꽃을 피우니까 예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 물론 되는 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온실 안에 있는 화초가 말이에요, 갑자기 겨울에 아이고 이 정전이 돼버렸네. 정전이 돼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에 이 전기공사를 하느라고 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온실에서 키우는 이 꽃들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얼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꽃을 피웠을 때는 그 꽃을 보고 참 예쁘다 예쁘다 그러는데 온실 속에서는 더러는 큰 화분 속에 담겨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열매는 저 땅에 뿌리를 내려지고 있는 저 바깥에서 찬설이도 맞아가면서 겨울도 지나고 해도 넘기고 비바람 온갖 태풍도 맞아가면서 가지도 꺾여보고 그러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그렇게 자란 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있는 나무, 얘네들하고는 생명력이 달라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믿음이 온실 안에 있는 화초라면 뭐 예뻐 보여요. 참 저 사람 믿음 참 예쁘다. 믿음 예쁜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예쁘게 신앙생활해. 그러면 뭐예요? 정전돼가지고 하루 이틀 한겨울 지나면 다 얼어 죽을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화초는요, 뭐 어떤 시험거리 하나 탁 만나면요 죄다 꼬꾸라져요. 저 야생화들 봐요. 야생화들, 저 들꽃들 봐요. 다 죽은 것 같은데 걔네들 봄 되면요 또 그냥 다 그냥 어떻게 이 꽃들을 피워내는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생명력이 있죠. 간혹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간혹 사람들은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의 신앙도 큰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어가지고 그 교회 신자가 뭐 한 10,000명, 10만 명 넘으면 내 신앙이 그만큼 큰 신앙인 줄 알아.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그러면 자기의 믿음이 뭐 한국교회 대단한 그런 믿음의 반열에 오른 줄로 알아요. 아주 순 그런 사람 불러다가요 한 10년만 미자립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보라 그러세요. 미자립교회 30명도 안 되는 미자립교회 거기 가서 한 10년만 신앙생활 해보라 그러세요. 못 버티고요. 뭐 어쩌네 저쩌네 뭐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뭐 지금 막 시들었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좋은 시스템 잘 갖춰져 있는 냉난방 1년 12달 아주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작동되는 곳에서 피어난 예쁜 화초예요. 그건 바깥에 내다 놓으면 죄다 얼어 죽고요. 비 한 번 나면요 그냥 싹 빗물에 씻겨져 나가가지고 꼴까닥 죽어버릴 믿음이에요. 그걸 뭐 대단한 믿음인 양 위세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그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영성을 더 깊이 붙들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믿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의 영성은 그리스도와 나의 사이에 내가 깊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켜가면서 교회가 어떠하든지 물론 교회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강단에서의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거니까 중요하죠. 물론 엉뚱한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은혜 받을 재간이 있나요? 맞아요. 그건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하지만 더러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내 믿음이 뭐 이랬대 이래서 또 저래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이 그냥 쉽게 그냥 흔들리는 갈대 마냥 흔들리다가 뭐 하나 불면 톡 꺾여버리는 그런 믿음이라면, 내 믿음은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은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 믿음은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었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건강검진 받듯이 내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 훈련된 말씀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된 인격이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외부적 환경이 뭐가 됐든 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믿음의 든든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신앙이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역사하는 믿음,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역사라고 불러요. 국어사전에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몇 개의 뜻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된다고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칭의, 의롭게 되어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은 짧지만 이 항의 내용은 참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칭의의 은혜가, 이 믿음이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구원의 선물들이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의가 나의 삶의 모든 불의를 꺾고 내 안에 모든 죄악을 꺾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의롭게 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또 다른 구원의 많은 선물들이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죽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칭의의 두 번째 항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펼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